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이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 땅은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어떤 일들이 기다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느냐? 창대하게 한다 했습니다. 창대하게가 무슨 뜻입니까? 크고 널리 번창한다는 뜻 아닙니까? 처음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크고 널리 번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주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 하시면서 결국 너는 뭐가 될 것이라 하셨느냐? 복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앞길에 꽃길만 쫙 펼쳐지면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일들만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고생은 끝나고 쭉 발 뻗고 자는 좋은 시절이 시작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아내와 조카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들이 이루어졌었느냐?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갔는데 기근이라니. 왜 그런 것일까요? 분명 주님은 복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 닥쳐왔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시지만 그렇다고 바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고난과 아픔을 동반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병을 고치려면 뭐가 들까요? 돈이 듭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 보장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가족이 항암 치료하다가 몇 천만 원 빚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중증질환, 곧 암, 뇌질환,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게 되면 국가에서 병원비의 95%를 책임지고 본인 부담금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로 수백만 원짜리 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5%만 부담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모든 국가가 이렇게 의료 보장을 잘 해준 건 아닙니다. 미국만 해도 강제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노령자나 저소득층만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직장에서 부담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만 받아도 몇백, 몇천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 유튜버가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비 영수증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7,5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민간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비용만 지불했지만 7,500만 원이 청구되는 걸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이런 민간보험조차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느냐?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가진 것도 다 뭐 했다고 했습니까?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썼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병은 중하여졌다고,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하혈이 더 자주, 더 많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병이 더 중하여졌기에 어떻게 했느냐?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대단한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19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혈루병 앓는 자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몸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을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정하다 했습니다. 부정하다는 게 뭡니까?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더러워져 불결해진다는 거죠. 혈루증 여인과 접촉만 해도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불결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을 들먹거리며 이 여인과는 상종도 어떠한 접촉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녀와 손이라도 닿으면 재수없는 여인과 접촉해서 나까지 더러워졌어. 이렇게 쌍욕을 퍼붓는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숱하게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여인이 바로 스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겁니다. 왜 그랬느냐?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예수님까지 부정한 사람 취급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그건 내가 모르겠고 나는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이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혈루증으로 지난 12년간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재산 모두 써버렸지만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이 여인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이 병세 초기였다거나 아니면 병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허락도 없이 그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국 12년 동안의 그 고생과 아픔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담대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했고 그로 인하여 그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 부근에 있는 패스트푸드 중에 KFC라고 있습니다. KFC,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KFC 입구에 가면 꼭 흰 옷 입은 한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누군데 이렇게 매장 입구마다 서 있는 걸까요?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이 KFC의 창업자입니다. 거기까지야 다 알지만 이 할아버지의 실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커널 샌더스입니다. 샌더스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5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5년간 농장 인부, 자동차 페인트공, 전차 차장, 연락선 조종사, 보험 외판원, 철도 노동자 등 안 해본 일이 없이 돈 되는 거라면 다 했지만 요리, 음식 만드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일들만 해왔었습니다. 이런 그가 요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39살이 되던 1929년 켄터키주 코반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주유소 옆에 식당을 개업하면서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솜씨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주 메뉴가 뭐였느냐? 닭튀김, 햄 샐러드 등이었고 장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식당 부근으로 국도가 지나가게 될 거라는 생각에 대출을 받아 확장까지 했지만 실상 국도는 가게와는 영 동떨어진 곳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오히려 식당에는 하루에 차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외진 곳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샌더스는 나이 60살에 가게를 매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좌절감과 자괴감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병실 창문을 통하여 아주 작은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찬송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찬송 382장이었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들으며 샌더스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 샌더스는 다시 용기를 내 새로운 인생에 도전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바로 닭튀김이야. 이후 샌더스는 차 트렁크에 압력솥, 향신료, 양념 등을 싣고서 미 전역에 영업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닭튀김 비법을 전수해주고 닭 한 마리에 4센트씩 받는 그런 조건으로 말입니다. 물론 65세 처음 시작한 영업이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겨우 5군데의 프랜차이즈를 마련할 수 있었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고 미 전역을 횡단하며 영업을 계속했고 그의 닭튀김이 입소문을 내면서 1960년이 되자 200여 개의 체인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 샌더스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이후 마케팅 전문가 존 브라운이 회사를 이끌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KFC 할아버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후 샌더스는 미 전역을 다니면서 이전에는 닭튀김을 팔러 다녔지만 이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샌더스의 전기 작가였던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샌더스에게 남다른 점을 찾으려 한다면 아무리 그를 쓰러뜨리려 했어도 그는 언제나 다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비틀거리면서도 그는 언제나 다시 한번 해보고자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65세에 차 트렁크에 압력솥, 향신료, 양념을 싣고 미 전역을 다니며 영업을 뛰러 다니다니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업을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더라도 나이라도 젊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겠지만 65세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커널 샌더스는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했고 그리고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복이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늘 시련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되었지만 우리 인생에는 숱한 고난과 역경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례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불시험을 마땅히 여기고 이겨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도 쇠는 두드러질수록 단단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큰 시험을 겪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복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근을 만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아브라함은 애굽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그 마음에 오히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왜 두려워했느냐?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라는 겁니다. 이 무슨 팔불출 같은 소린가 싶은데 12절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호기롭게 떠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졸장부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가 내놓은 해답은 더 기가 막힙니다.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고요? 누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원래 누이이기는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는 말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남매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이 종종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귀족 사이에서는 혈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복 남매 간에 결혼하는 일이 상당히 흔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가 누이라는 것은 팩트,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현재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누이가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인 겁니다. 누이이면서 아내가 아니라 결혼하는 순간 누이로서의 관계는 끝난 것이고 지금은 엄연히 아내인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해 자신에게 해가 갈까 봐 진실을 숨기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자고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비겁해서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배포가 없었던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복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아내에게 누이라고 종용하는 모습,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합니까? 이게 진정 복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본문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애굽에 간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들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고,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을 받아들인 애굽의 왕 바로는 사라를 궁으로까지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주님은 복으로 부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치사하고 이기적인 한낱 인간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복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셨던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굳세지 못한 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만 오히려 그의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며 그를 점차
복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복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복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아직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부족하고 초라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복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어떤 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까?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무슨 뜻일까요? 흔히 질그릇이란 흙으로 만들어져 쉽게 깨질 수 있는 도자기를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찾아봤는데 질그릇이 얼마에 팔리느냐? 보통 저렴한 건 7,000원에 팔리곤 합니다. 얼마나 저렴합니까? 왜 이렇게 싸냐? 간단히 만들 수 있고 그렇게 강하지도 않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가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는 분명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었던 겁니다. 복이 될 사람이었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그저 질그릇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아브라함에게도 보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진정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보배를 넣을 때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을 무렵 숱한 고민과 기도 속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기로 헌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마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은 했지만 이게 그저 나의 일방적인 결정은 아닐까 싶은 염려가 들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게 아닐까. 섣부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걱정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진정 주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온몸에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저보고 들으라고 바로 제 곁에서 제 귀에다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제가 바로 질그릇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저를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29절의 말씀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학력, 재력, 능력 등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들어 쓰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를 택하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길 원합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단 없이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할 때가 많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 없는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주님을 담은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품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